오늘은 2024년 3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날인데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농사가 어떠셨습니까? 우리 그런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는데 그렇다면 잘된 농사는 여러분 어떠한 농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잘된 농사는 내가 뿌린 것을 잘 거두는 것, 이것을 이제는 성경에서는 잘된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농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을 잘 되지 못한 농사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뿌린 것들을 거두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많이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흡족함이 없고 오히려 공허함이 가득하고 많은 것을 쌓는 것 같지만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먼저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 5절과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뭔가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걸어온 삶의 방향이 맞았는지 혹은 우리가 바라봤던 그 목표가 옳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 바로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학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학계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모두가 잡혀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고국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8년이 흘렀을 주전 520년경이 되었을 때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8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이 시작한 이 두 번째 성전도 여전히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촉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 성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너희 집에만 관심이 있구나. 너의 삶이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봐라. 너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농사를 잘못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날씨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꿔보자면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너희 모든 삶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조심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매 없는 삶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흡족하지 않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밑 빠진 독처럼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우리의 영적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꼭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집 가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괜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였던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지역에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열심히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집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의 집은 지금 좋게 지어서 멋지게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여도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오직 물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만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와이어링 하신 그 근본 자체가 우리 안에는 물질로만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물질로만 채우고 있다면 이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가져야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 그냥 일만 하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야 우리가 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일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주었을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어디 멀리 가 있는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그 기쁨이 전혀 다른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면서 채워지는 이 충만한 감정은 또 다른 그런 은혜의 감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럼 한번 학계와 비슷한 때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을 한번 꼭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그래서 자꾸 위협을 당했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시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그 재건된 성벽 때문에 도시가 안정적으로 되었다가 아닙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말 진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성벽 안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도 거기에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참된 평안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인 삶에 꼭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겁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뭐든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죄의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찾은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의외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기도가 안 될 때 그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봤자 기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내들이 남편은 막 괄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 막 주여 많이 해봤자 그 기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안 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렇습니까? 여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물질에만 온 마음을 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지만 쳐다도 보지 않고 내 집만 보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 정도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 다음에 혹은 나의 가정 다음에 나의 취미 다음에 밀려가죠. 하나님이 막 밀려가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어느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밑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저 정도면 나쁘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순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등의 위치에 있는지를 예민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대학부를 우리 명성교회에서 섬길 때 한 1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우리 대학부 교육자들, 청년부 교육자까지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벤트를 했는데 목회자 외모 순위를 정하는 걸 했어요. 10명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외모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외모 순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 그때 막 후반부로 처질까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순위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점점 뒤처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도 뒤처집니다. 그레이 박사라는 분이 일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가 쓴 논문인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글에서 이 그레이 박사님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거나 혹은 인간관계 기술이 좋거나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어로는 쉬운 말이에요. First things first.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죠?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 그러면서 그레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별로 갖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바로 그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그 강력한 힘이 다른 모든 부족함을 압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다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모습, 우리에게 찾는 모습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것,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우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학개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영적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채널을 여기로 저기로 돌리면서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일과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이 안 켜지는 겁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하루 종일 내가 견디나 싶어서 그 텔레비전을 짊어지고 더운 여름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벌써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땀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텔레비전 고칠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 또 저기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종일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텔레비전을 고쳐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막 땀이 온몸에 막 흐르고 있는데 집에 가져와서 텔레비전을 다시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콘센트를 꽂고 리모컨을 켜니까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서 다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게으름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성실의 모습을 보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고 실제는 게으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경고하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부지런해 보이고 성실하고 무고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학개가 지적하는 이 사람들의 진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정말로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진짜 다 성실이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 다니셨던 예전에 연예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80년대, 90년대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이분이 80년대에 다른 모든 막 사람들도 그럴 때 대마초를 폈었다고 간증하실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신이 고덕동에 사셨는데 대마초를 다 피고 나서 더 이상 필 게 없으니까 온 산을 뒤졌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등산 가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거냐 하면 대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때요. 실제로 산에 다니다 보면 대마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강동구에 있는 산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아침부터 일찍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을 다니면서 열심히 찾고. 여러분, 그렇게 성실해 보이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모습 속에는 망가진 삶과 황폐한 삶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학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는 자신의 집은 열심히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으른,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열매를 집으로 가져가면 내가 불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엄청 빨라요. 내 취미와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 귀찮고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성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취미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린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열심도 낼 수 있고 어떠한 규모의 금액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어떠한 것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캠핑, 저도 캠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못 가는데 캠핑 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비 오면 뭐가 더 필요하고 추우면 더 뭐가 필요하고요, 뭐 산에 자면 뭐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막 캠핑 짐이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바리바리 들고 막 가서 힘들게 텐트를 몇 시간을 칠 줄도 모르는 거를 몇 시간을 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으려고. 여러분, 집에서 계란 후라이 먹으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근데 캠핑 가서 막 힘들게 막 몇십 분을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서 캠핑 왔다, 캠핑 왔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건요,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셋 데리고 한번 해외 나가봤는데 셋째는 거기 꼭 누구에게 맡기고 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반려견, 반려모 키우시는 분들 그 비싼 음식 그거 사람한테도 안 사주는 거를 강아지한테 옹용용용용용 주시고 막 그거 비싼 거 그거 고기로 만든 거 가른 거 그거 고양이한테 주고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유모차가 아이들 유모차보다 개 유모차가 더 팔렸대요. 정말입니다. 스타필드 가서 이렇게 누가 뭐 몰고 가면서 앵가 보면은 강아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것 하나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니 뭐 캠핑 가세요. 뭐 나쁜 거 절대로 아니고 해외여행 가십시오. 강아지, 고양이 다 키우십시오. 다 좋은 일,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일도 기꺼이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싫고 뭐 하나 가는 게 싫고 뭐 하나라도 내는 게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삶에는 열매가 맺히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영적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실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케디아인데 이게 돌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집을 짓는 것에는 빠르고 내가 돈을 버는 것에는 빠르고 나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빠르고 많은 곳에 빨라도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귀찮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러빙 축제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뒤에 순서가 남아있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빨리 달려오셨습니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침마다 물 주고 잡초 뽑고 해충약 뿌리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눈물로 수고하셨습니까? 기업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밤을 꼬박 새우고 밥 굶어가면서 얼마나 뛰어다니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열심, 눈물, 땀,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참된 열매가 되려면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시가 되었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참된 성실함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2023년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수 있는,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모두에게 열매가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